오늘은 2000여 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입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주님을 모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영들을 저가 회개하였을 때 너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와 성을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누가 그 피를 유월절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늘 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신 성령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월절 그 양의 이들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십자가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생명의 피요,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기는 구원의 피입니다. 다 같이 가능하시면 일어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희게 씻기신 주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거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늙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주님 앞을 얼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먹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심히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자된 우리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멸시와 천대가 저희들의 허물로 인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함께 살며 순종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사는 복된 페이빌 한인장로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시며 떡과 잔을 나누시고 기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에 오늘 이 저녁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들의 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어 참된 위로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이우리 목사님이 구원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낼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그 말씀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실망한 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사랑방 뭉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 인생에 실제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에 실제되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육하 원칙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명칭,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 이 구원의 문제는 아노 도민이라고 불리는 주후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 속에 늘 뜨거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선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역사서나 교훈을 담은 문학이라고, 학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접근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경 그 자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성경적 권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지향하는 초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분의 삶에 참여했다라고 참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그 태도에 따라 믿는 이들이 구원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믿는 이의 태도,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그 구원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현장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스라엘에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간 200만 명 이상의 민족,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뒤를 따라 애굽의 군대가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하히롯에 이르렀을 때 10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공포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바다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공포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에 나가보면 헬라어 단어 포부스처럼 경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극대화된 인간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은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죽이려는 거냐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살겠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시야는 매우 좁습니다. 그저 인간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여기에 나온 세 가지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라, 보아라.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 생각의 공포, 두려움에서 떠나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의 히브리어 단어 히류시는 깊이 생각하다, 침묵하다, 되새기다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서서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일을, 그 능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갈 때 앞선 말씀
그대로 그분을 믿고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홍해를 향해 뻗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엄청났죠. 그들이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를 수 없었던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 종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동풍이 불어와 홍해 바다를 밀어내어 벽이 되었고 갈라진 그 바다 사이,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홍해의 사건의 두려움에 떨게 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인간적인 생각의 것, 그 공포, 두려움 모두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음미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두려워 말고 그저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모세가 한 것도 고작 그의 손을 홍해를 향하여 2번 내민 것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두렵고 떨림이라 설명합니다. 두렵고 떨림.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두렵고 떨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몇몇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교회 내 분쟁이었죠. 그곳에는 두 여성 리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이들의 갈등이 교회 내에 분열로 나타나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왜 갈등을 빚었는지,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인지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였는지는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의 갈등의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연약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득세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성도 개인의 권력의 구도로 사용될 때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그들은 서로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공동체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누었던 바울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가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나 자신 혼자만의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구원이란 목표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아주 가끔은 나의 구원이란 개인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며 다른 길로 가기도 하죠. 개인주의가 넘쳐나고 세상의 힘의 권력의 구조가 교회에 침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온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공동체, 이웃들의 구원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를 위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그것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은 자연 법칙으로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생에서 쌓게 된 나의 공로로 받게 될 나의 상급도 아닙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말하였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교회 속 공동체의 인간들이 값싼 것으로 만들어 추락시켜 버림으로써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닫아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속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태도가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고 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특별히 두렵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보스, 이 단어는 두려움, 놀람, 당황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거기에는 경외함이라는 경외의 단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떨림의 헬라어 트로모스는 전율을 의미하는데 그 전율은 우리가 마주한 공포감으로 인한 떨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피조물로서 가장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신적인 대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의 전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한 사람의 태도는 바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은 인간이 느끼는 무언가의 공포, 무서운 공포, 그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위협받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조물주 앞에 경외함으로 인해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지는 그러한 태도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로서 우리 모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프랑스의 소설가 아멜리 노통부가 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프랑스인이었던 아멜리가 일본의 유미모토라는 무역회사에 취업하여서 겪게 된 일들을 소설로 쓴 책입니다. 그녀가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서 마주한 그 일본 사회, 관료주의적 사고, 또 문화,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 속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일본어를 잘 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이 자신의 상사인 일본인 상사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처럼 일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도 모를 상사의 비위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고 상사에게 올린 보고서가 수도 없이 거절되고 그 딴지들이 자신에게 그냥 돌아올 때 받게 되는 거절감들, 그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갈등은 그 회사에 동참하기 위해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관료주의적 시스템에 순응하고 자신의 상사, 윗사람들을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대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아니면 다 포기하고 이 회사를 때려치고 박차고 나가버려야 하는 그 갈등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것은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 아니면 환경들, 그곳에서부터 두려움과 떨림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과 떨림의 경외함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당신을 섬겼는데요. 하나님, 저는 헌금도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에 모든 것만은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당신 앞에 두려움으로 내가 섭니다. 라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모습의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은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경험해야 하지, 그렇게 말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힘을 쫙 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서게 됩니다. 여지껏 지금까지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저 내 안에 닥쳐있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면 나의 만족과 축복을 위해서만 이것이 구원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어 라고 믿었던 어리석었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채워지는 것이 아닌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 또한 내 인생 속에 나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가만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구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구원은 홍해의 한복판에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았던 그 구원, 터질 것한 그날의 경험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그들의 삶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터져나와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구원은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도 목회자로 부르시고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마주하여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제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임을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사로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주신 그 은혜가 제 인생에 충만하니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맞이하십니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 중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구원,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더욱더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2022년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만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지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지막 애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은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예식으로서 먹고 마실 때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라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혹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 나의 죄악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아직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함께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제물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를 소원만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그 구원을 이루려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수덕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가를 지켜봐야 하는 2주의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말끔히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거룩한 주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묵묵히 겸허히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 하나님 하루하루 잘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의 아침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서 과연 나는 어떻게 그 구원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 목격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주의 존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린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